제가 들으니까 담임 목사님께서 인도네시아 지교회 방문 중이시라고 해요. 담임 목사님 오고 가시는 길 그리고 계획하셨던 모든 사역들 잘 마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삭개오라는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삭개오가 살았던 도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대 도시 여리고였습니다. 우리가 구약성경 여호수아를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뒤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가장 먼저 점령했었던 도시가 어디인지 혹시 아십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여리고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통과할 때 가장 먼저 점령했던 도시가 바로 여리고입니다. 그리고 이 여리고에는 별명이 있는데 뜻이 향기라는 뜻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리고에는 향기가 나는 종려나무, 향나무, 장미나무, 뽕나무와 같은 많은 향기 나는 나무들이 많이 서식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리고를 사람들은 기리기 위해서 장미의 도시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로마 제국의 장군이었던 안토니우스 장군이 로마 제국을 통치하고 알렉산드리아 내려와서 여리고를 가장 중요한 전략적인 거점으로 선정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자신이 사랑했었던 여인, 역사적으로 유명한 클레오파트라 여왕에게 여리고를 선물로 주었던 도시이기도 했습니다.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여리고에는 여러 많은 오아시스와 물이 풍부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시대에는 헤롯 대왕이 자신이 겨울을 나기 위한 겨울 궁전을 짓고 자신이 한가한 시간에 방문해서 여리고에서 여가를 즐기곤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리고는 무엇보다도 로마에 보내지는 재정, 세금이 모이는 돈이 모이는 요충지였습니다. 헤롯 대왕의 겨울 궁전이 있던 도시, 군사적인 요충지였던 도시, 그리고 로마에 보내질 세금이 모이는 경제적인 도시, 바로 이 여리고 땅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여리고에 도착하기 전부터 사람들에게 유명 인사하셨습니다. 사실 오늘 여리고를 향한 이 여정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었던 누가복음 19장 바로 앞장인 누가복음 18장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여리고 성에 도착하기 전 길 가운데에서 예수님이 맹인 한 사람을 이미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환자들을 고치시고 여러 가지 많은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 성에 도착하기도 전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성에 오신다는 소문이 먼저 앞서서 도달했을 겁니다. 고대 세계에서는 유명 인사가 한 도시를 방문하면 마을의 장로들이 성문 앞에 나와서 이 유명 인사를 영접하고 그 마을에서 가장 유력한 사람이 자신의 집으로 모신 후에 식사를 대접하고 숙식을 제공하는 것이 당시의 관례였습니다. 환대의 풍습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 마을을 방문하는 손님 역시 그 마을을 존중하고 자신을 영접했던 마을 장로와 유력한 사람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그 환대를 받아들이는 것 역시도 관례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여리고 성에 머물지 않으려고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었던 오늘 본문 19장 1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19장 1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들어오셔서 지금 그냥 통과하시려고 결정하셨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도착하시면 장로들의 영접을 받으시고 유력한 사람에 머무시고 또 그곳에서 새로운 가르침을 주실 것이라고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장로들과 사람들의 영접과 환영을 무시하고 그대로 마을을 통과해서 지나가기로 결정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머무실 것을 기대했던 사람들은 엄청난 실망감과 심지어는 분노, 배신감에 휩싸였을지도 모릅니다.
이것은 여리고 마을의 장로나 유력 인사들을 무시하는 행동일 뿐만 아니라 이미 유명 인사가 되신 예수님 자신의 명예마저도 훼손하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한 남자가 찾아옵니다. 그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네, 바로 삭개오였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삭개오. 오늘 본문 2절은 이 삭개오를 가리켜서 그가 세리장이며 부자였다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시대 유태인들은 나라를 잃고 로마 제국의 식민지로 살고 있었습니다. 때문에 유대인들이 내는 대부분의 세금은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동족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을 지배하고 있던 로마 제국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세금을 납부하는 일 자체가 유쾌한 일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게다가 유대인들에게는 기본적으로 로마 정부에 내는 인두세, 토지세, 무역세, 통행세, 이렇게 다양한 세금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자신들의 성전에 내야 되는 성전세까지 세금을 내야 하는 그 양이 많았을 뿐만 아니라 정말로 막중해서 감당하기가 쉽지 않은 정도였습니다. 당연한 결과겠지만 적지 않은 유태인들은 세금을 내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세금을 내지 못해서 자신의 집과 땅을 빼앗기는 것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자신의 가족 중 일부가 노예로 팔려가는 일을 경험해야만 했습니다. 삭개오의 직업이 무엇이었다고요? 세리였습니다. 세리 삭개오. 이미 대중들의 사랑을 받기 어려운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세금을 걷는 것만도 미움을 받을 일인데 삭개오는 자신의 수입까지도 자신의 동족에게서 얻었습니다. 고대 로마는 세리의 신분을 하위 공무원으로 취급했습니다. 지방의 하위 공무원이었던 세리에게 골월급이나 봉급을 따로 주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자신의 봉급을 얻기 위해서 그 지역 사람들에게 필요한 만큼의 돈을 그 이상으로 거두면서 자신의 수입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로마 정부는 그러한 행위를 묵인해 주었습니다. 삭개오 역시 지정된 세금보다 더 많은 돈을 사람들에게 거뒀을 겁니다. 문제는 일반 대중들은 가난했다는 겁니다. 돈이 없는 사람들에게 적지 않은 돈을 세금으로 거두는 일은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겁니다. 때문에 고대 세계에 세금을 걷는 일은 세리들은 언제나 그 지역의 불량배들과 함께 결탁하여 그 일을 했습니다. 세리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태도는 당연히 부정적이었을 겁니다. 세리에 대한 유대인들의 증오는 단지 자신들에게 돈을 걷어가는 사람 그 이상이었습니다. 돈을 걷어갈 뿐만 아니라 자신의 집과 자신의 재산을 파괴하고 자신의 몸과 자신의 가족을 파괴하는 사람이 바로 세리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세리가 단지 삭개오가 단지 세리가 아니라 세리장이었다고 얘기합니다. 세리장이라는 직책이 삭개오가 그동안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그가 어떤 험한 일을 했었는지, 그가 얼마나 정치적인 사람이었는지를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무엇보다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증오의 대상이었는지를 세리장이라는 그의 직책 자체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게다가 오늘 본문은 의도적으로 그가 세리장이었을 뿐만 아니라 부자였다고 말합니다. 삭개오의 이 많은 재산이 어디에서 왔을까요? 그가 모든 유태인들의 적이고 죄인 중에 죄인이었다는 사실은 전혀 놀라운 사실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세리장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기 원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싶었습니다. 그가 그토록 악한 일을 행하면서 성취했던, 자신이 모았던 자신의 재물과 자신이 취하고 있는 사회적 지위가 삭개오 본인을 만족시켜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물질은 많았지만 삭개오를 흠모하는 사람은 없었을 겁니다.
삭개오의 사회적 지위는 높았지만 그 누구도 삭개오를 존경하지 않았을 겁니다. 우리는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하여 나왔다는 이 대목을 너무나도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인생 가운데 공허하거나 삶의 어려운 일을 만나면 당연히 예수님께 나와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평상시에 행동하던 방식, 평상시에 자신이 믿는 방식에 따라 살아갑니다. 그것을 넘어서서 생각하고 그것을 넘어서서 행동한다는 것은 대단히 어렵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돈을 의지하며 살던 사람이 어려운 일을 당하면 무엇을 의지할까요? 하나님 의지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더 많은 돈을 찾아가 의지합니다. 자신의 학벌과 자신의 인맥을 의지하던 사람에게 어려움이 닥쳐오면 그러면 그때는 하나님 의지할까요? 아닙니다. 더 높은 학벌과 더 큰 인맥을 찾아가서 의지하려고 합니다. 평상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던 사람, 평상시에 예배의 자리에 찾아나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평상시에 기도의 자리에 나와 자신의 삶과 어려움을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 사람이 어려움이 다가왔을 때에도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 은혜의 자리를 평상시에도 사모하는 백성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삭개오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삭개오는 평상시에 돈을 추구하고 권력을 추구하며 더 많은 부를 축적하기 위하여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라면 어떤 일도 마다하지 않아서 세리의 장까지 올라간 사람입니다. 바로 그런 그가 평상시 하던 모든 삶의 방식을 중단하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하여 찾아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삭개오에게 한 가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심지어는 예수님을 쳐다볼 수도 없었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예수님을 쳐다볼 수도 없었을까요? 키가 작았으니까요. 오늘 우리 본문 3절 말씀을 계속해서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예수께서 어떤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삭개오는 다른 사람들보다 키가 매우 작았다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제가 오래전에 개그 프로그램 중에 개그맨 이봉원 씨가 하는 시커먼스라는 코너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고개를 끄덕끄덕 하신 분들이 계시는데요. 연세가 오래되신 분들이라는 뜻이죠. 저는 아주 어렸을 때 봤으니까요. 연세가 오래되신 분들이라는 뜻이겠죠. 이 코너를 다른 개그맨, 좀 더 젊은 개그맨 이수근, 정명훈 씨가 키 컸으면이라는 코너로 리메이크한 적이 있습니다. 이런 노래로 시작하는데요. 키 커 키 컸으면 키 컸으면. 원래는 이거보다 재밌는데요. 제가 이거 더 재밌게를 못하겠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에피소드를 몇 개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런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새 신을 신고 뛰어봐도 160. 나실 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르실 제 밤낮으로 애썼지만 160. 삭개오는 키가 작았다는 겁니다. 삭개오는 작은 키 때문에 멀리 계신 예수님을 바라볼 수도 없었습니다. 수많은 군중들 가운데 이미 둘러싸여서 이동하시는 예수님을 키가 작은 삭개오가 바라본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린 여기에서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을 읽어보면 신체에 각종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심지어는 앞을 보지 못하는 장님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도움에 이끌려서 예수님 앞까지 나올 수 있었던 사람들을 우리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삭개오가 비록 키가 작았다고는 하지만 심지어는 38년 동안 혈루증을 앓던 여인도, 사람들에게 부정한 취급을 받던 혈루증 앓던 여인도 군중을 해치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의 옷깃을 만질 수 있었습니다. 삭개오가 키가 작았다고는 하지만 성인 남성인데 군중을 해치고 예수님 앞에 나오기를 작정한다면 얼마든지 나올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삭개오는 예수님 앞에 나오지 못한 것일까요? 혈루증 앓던 38년이나 혈루증 앓던 여성도 예수님 앞에 군중을 해치고 나올 수 있었는데 말입니다. 그에 대한 답이 우리가 함께 읽었었던 본문 3절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이 말씀을 신약 성경의 원문인 헬라어에 따라서 풀어서 번역하면 이런 뜻이 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삭개오는 누가 예수인지 보기를 원했으나 사람들이 막아서 볼 수 없었고 게다가 키마저 작았다. 사람들이 막아서고 있었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에게, 자신의 가족에게 극심한 고통을 주었던 세리장 삭개오가 유명인사이신 예수님께 한 발자국도 나오지 못하도록 둘러싸고 막아서고 있었다는 겁니다. 누가 밀었는지, 누가 막아서고 있는지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특정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습니다. 이렇게 삭개오는 말씀만으로 소경을 고치셨던 구원자 예수님을 만날 수도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마을에 이미 오래 머물 계획이 없으셨기 때문에 삭개오에게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다급해진 삭개오는 돌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이 나무가 성 밖에 있었는지 아니면 주요 도로에 있었는지 정확한 위치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 여리고성을 통과하기 위하여서는 반드시 지나가야 하는 길목에 있던 나무라는 겁니다. 삭개오는 그곳으로 먼저 달려갑니다. 그리고 그 나무 위로 올라가서 예수님을 기다리기 시작합니다. 군중을 뚫고 들어갈 수 없었던 삭개오가 선택한 최후의 마지막 방법이었습니다. 고대 세계에서는 성인 남성이 나무 위로 올라간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지금처럼 의복 문화가 이렇게 바지를 입는 문화가 아니라 여성들이 입는 원피스처럼 통으로 된 옷을 입던 문화였기 때문에 성인 남성이 나무 위로 올라가면 어떤 민망한 일을 경험하게 되는지 상상만 해도 대단히 민망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지나간 뒤에 마을 사람들이 나무 위에 있는 삭개오를 보고 나서 앞으로 두고 조롱할 것이 뻔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삭개오는 앞으로 자신이 어떤 모욕을 당할런지 어떤 조롱거리가 될런지 그것이 지금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한 번만 볼 수 있다면 그가 앞으로 당하게 될 수치와 조롱은 아무것도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삭개오의 이런 노력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그토록 많은 장애물을 헤치고 예수님을 기다리고 드디어 나무 위에서 예수님을 먼 거리에서나마 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잠시 뵌 이 설렘은, 그 타오르는 감격은 잠시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지금 여리고성을 속히 지나가실 것이고 그러면 그 이후로는 다시는 예수님을 만날 수 없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순간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 급히 걸어가시던 걸음을 멈추고 자신의 고개를 들어서 나무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삭개오야, 내려와라. 예수님께서는 가시는 걸음을 멈추고 나무를 쳐다보시면서 나무 위에 있는 한 남성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삭개오야, 내려와라. 그리고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다 함께 오늘 본문의 5절과 6절 말씀을 우리 이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과 6절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아멘. 방금 읽으신 말씀을 직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삭개오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반드시 머물러야 하겠다. 그냥 머물러야 하겠다가 아닙니다. 삭개오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반드시 머물러야 하겠다. 이 말을 들었던 주위에 있는 청중들은 자신들의 귀를 의심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이름을 부를 때에 사람들은 삭개오를 예수님께서 책망하시고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잘못을 낱낱이 지목하시고 그를 훈계하시기를 기대했을 겁니다. 삭개오야, 너 왜 이렇게 너희 동족들을 괴롭게 하느냐? 너 왜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의 재산을 착복하고 불의한 삶을 사느냐? 회개해라. 이렇게 책망하실 것으로 기대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너희의 집에 반드시 유하여야겠다. 내가 오늘 너희의 집에 반드시 머물러야겠다. 지금 이 자리에는 예수님을 성문 앞에서부터 영접한 장로들과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모시기 위해 계획했을 유력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들의 환대를 모두 물리치시고 모두 거절하신 뒤에 죄인 삭개오의 집에 반드시 머물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삭개오는 당연히 기뻤을 것입니다. 그는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영접했다는 말은 서로 인사를 나누었다는 뜻입니다. 고대에는 문안의 인사가 서로 입맞추거나 아니면 정말로 귀한 사람일 경우에는 그분의 발등에 입을 맞추었습니다. 오늘 본문 8절에서 삭개오가 일어서서 이야기했다고 기록한 것을 보면 삭개오는 아마도 존귀하신 주님의 발에 입을 맞추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삭개오는 예수님과 함께 자신의 집으로 걸어가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집으로 오셔서 자신과 한 식탁에서 식사를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새로운 가르침을 주실 것입니다. 자신의 집에 머무시고 자신의 집에서 이제 주님께서는 하룻밤을 유하실 것입니다. 상상만 해도 예수님께서 자신의 집에 오실 것을 상상만 해도 삭개오는 흐뭇했을 것입니다. 이야기가 여기에서 끝이 나면 해피 엔딩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모든 것이 잘 됐습니다. 여기서 이야기가 마무리되면 해피엔딩으로 끝날 것 같은데, 행복하게 끝날 것 같은데 갑자기 이야기가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우리 다 함께 7절의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본문의 7절 말씀 우리 다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방금 읽으신 7절 말씀을 직역하면 이런 뜻이 됩니다. 이를 바라본 모든 사람들이 수군대며 비난하여 말하기를, 저 사람이 죄인과 함께 쉬러 가는구나. 삭개오를 불러서 호되게 질책하셔도 부족할 상황에 예수님께서는 모든 의인과 유력한 사람들을 모두 물리치시고 죄인의 집에 손님으로 가신다는 이 사실은 군중들 보기에는 이해하기 어려웠을 겁니다. 군중들의 의아함과 납득할 수 없음은 거친 분노와 비난으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리고 마을 사람들은 자신을 철저히 무시하고 그 마을에서 가장 악랄하고 오직 돈만을 목적으로 살고 있던 세리장 삭개오의 이름을 가장 먼저 부르시고 그의 영접을 받으시고 그의 집으로 머물기로 작정하신 예수님을 욕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설교 서두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지금까지 여리고 사람들의 미움의 대상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바로 삭개오였습니다. 그러면 지금 마을 사람들이 마주치는 것조차 싫어했던 사람이 바로 이 삭개오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예수님께서 삭개오야 내려오라고 말씀하시고 그의 집에 머물러야겠다고 말씀하시는 그 순간 마을 사람들의 증오와 비난이 누구를 향하기 시작합니까? 예수님을 향하기 시작합니다. 삭개오와 함께 하시기로, 그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말씀하시는 그 순간 삭개오를 향했던 모든 미움과 삭개오를 향했던 모든 비난이 예수님께로 옮겨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갈릴리를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중입니다. 여리고를 지나서 남쪽으로 30km를 가면 바로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30km면 차로 30분 안에 도달할 거리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가면 자신이 처형당할 것이라는 사실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어쩌면 그런 복잡한 심경 때문에 여리고를 빨리 통과해서 예루살렘으로 가고자 했던 것인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자신 앞에 큰 고난을 앞두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삭개오를 부르시고 삭개오의 이름을 가장 먼저 불러주십니다. 그리고 삭개오가 지금까지 받아왔던 미움과 지금까지 받아왔던 모든 비난을 자신에게 돌리시고 대신 짊어지십니다. 그 순간, 바로 그 순간 삭개오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발견합니다. 나의 이름을 이미 알고 계시는 분, 나의 과거와 나의 현재를 이미 알고 계시는 분, 자신을 향했던 군중들의 분노와 군중들의 비난을 대신 짊어져 주시는 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바로 그 순간 삭개오는 발견한 것입니다. 예수님 발에 입 맞추는 순간 삭개오는 군중들이 예수님을 비난하며 수군대는 소리를 다 들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발등에 입 맞춘 삭개오가 일어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신앙 고백을 합니다. 우리 다 함께 8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우리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아멘. 당시 고대 유대인들의 규정에 따르면 속이거나 빼앗은 것이 있으면 만약에 배상을 할 경우에 원금과 원금의 30%를 배상액으로 더하여 갚는 것이 당시의 관례였습니다. 여러분, 삭개오의 직업이 뭡니까? 세리입니다. 돈을 다루는 직업입니다. 자신이 배상할 때 어느 정도의 액수를 배상해야 되는지 삭개오가 몰랐을까요? 누구보다도 잘 알았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삭개오가 몇 배를 배상하겠다고 얘기합니까? 4배를 배상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삭개오에게 지금 이 순간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발견한 이 순간 자신이 지금까지 모아왔던 재물은 아무 의미 없는 것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붙잡아야 할 것이 더 이상 재물이 아니라 자신의 이름을 불러주신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그는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친구가 되기로 결심하시고 자신의 비난을 짊어지신 예수님에 대한 감격의 고민이며 고백이고 결심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삭개오를 구원하기 위해서 어떤 질책도 어떤 훈계도 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것은 단 한 가지, 삭개오가 받아 마땅한 미움을 대신 짊어지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신 것도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가 받아 마땅한 우리의 죄의 짐을 주님이 대신 짊어지십니다. 삭개오의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께서는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사실 이 말씀은 삭개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당연히 삭개오도 그 자리에서 들었겠지만 이 말씀은 삭개오 들으라고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만약에 삭개오를 향하여 하신 말씀이었다면 구원이 너의 집에 이르렀으니 네가 아브라함 자손이구나 라고 말씀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3인칭으로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고 이 사람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일까요? 그렇습니다. 예수님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군중들, 공동체의 일원을 배척하고 은혜 받으러 나오려고 하는 그 공동체의 일원을 배척하고 심지어는 회개의 기회조차 주지 않았던 사람들,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는 삭개오의 노력을 가로막고 오히려 그를 구원하시는 예수님을 비난했던 사람들을 향하여 하신 말씀입니다. 이 사람들은 스스로 죄인임을 깨닫고 고백하는 삭개오와 달리 자신들이 누구인지, 자신의 잘못이 무엇인지조차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무시받는 자리, 우리가 소외되는 자리, 그리고 내가 상처받았던 자리, 내가 범죄했던 그 자리로 찾아와서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상처를 짊어지십니다. 그 주님을 믿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그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만약에 이 은혜의 자리에서 여전히 외면하고 내가 이 은혜의 자리에 나오기를 원하는데 영적으로 부르짖고 있는 영혼이 있는데 그 영혼을 향하여 여전히 눈을 돌리고 있지 못하다면 그를 향하여 손 내미는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를 마치면서 아주 오래된 복음성가 하나를, 찬송가 하나를 여러분들께 소개하면서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미국의 어느 선교사가 오랫동안 교회를 떠난 성도들이, 그리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를 나오도록 격려하기 위해서 찬송가를 한 곡 지었습니다. 찬송가 254장인데요 내 주의 보혈은이라는 찬송가입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시네. 이 찬송가의 2절 가사가 이렇게 됩니다.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 주시고 내 추함을 곧 씻어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렇습니다. 약해도 괜찮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모습이 추해 보인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서는 괜찮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만 있다면, 주님 앞에 나아갈 삭개오만큼의 용기와 믿음과 신뢰가 있다면 우리 주님께서는 제일 먼저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짐을 대신 짊어져 주실 것입니다. 이번 5월달은 가정의 달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가장 연약한 곳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가정에 있습니다. 나의 상처와 나의 추함을 가장 많이 아는 사람들이 우리의 가족이고, 나의 항상 큰 기도 제목이 바로 가족 구성원들입니다. 연로하신 부모님일 수도 있고, 아직 취업이나 진학을 못한 자녀들일 수도 있고, 심지어는 아직 믿음을 갖지 못한,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 여러분들 가족 구성원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러한 연약함과 추함과 부족함이 있을지라도 주님 앞에 나오기만 한다면 주님께서 우리의 가정 가운데 찾아오셔서 가정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이번 한 주도 바로 우리를 부르시는 이 주님을 붙들고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이름을 먼저 부르시는 예수님, 삭개오를 찾아와 그의 이름을 부르사 삭개오야 내려와라, 너의 집에 내가 반드시 유하여야겠다. 그 주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셔서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에,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에 유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약함을 알고 계시고 우리의 추함을 알고 계시며, 심지어는 우리가 초롱맞는 현장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모든 짐을 짊어지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광야 같은 세상에서 승리의 노래를, 승리의 찬양을 부르는 믿음의 백성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능력의 말씀, 살아있는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삭개오를 찾아오셔서 그의 이름을 부르시고 그의 집에 유하여야겠다고 선포하신 주님이 우리의 주님임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추함을 알고 계시는 주님이 우리의 죄값을 짊어지신 구원의 주님 되심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믿지 않는 가족들을 위하여, 연약한 가족들을 위하여, 진학하지 못한 가족들을 위하여 가정의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가정의 주인 되신 주님께서 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제단 붙들고 기도하는 순간순간마다 담임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고,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잠들어 있는 영혼들이 깨어나고 마른 뼈가 살아나 주의 군사가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